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내 목숨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역대하 24장. 라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다. 어제가 내 딸 수진이 결혼한 지 2주년 되는 날이었다. 내가 수진이 결혼하기 전 주님에게 기도하기를 내 딸 수진이도 내가 결혼한 나이에 결혼하게 해 주십사 기도했다. 그런데 수진이가 내가 결혼한 같은 나이뿐 아니라 내가 결혼한 1월 달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결혼한 지 33주년, 딸 결혼한 지 2주년 이래서 내가 이번에 수진이 결혼 기념 날짜에 가족이 모두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을 계획하고 어제 이곳에 왔다. 선교사가 되고 난 뒤에는 어디 놀러 가면 괜히 죄의식이 든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선교사들은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지라 어디 놀러 간다 하면 선교 헌금 받아서 놀러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할까봐 어디 놀러 간다는 자체에 일단 괜히 죄의식을 갖게 된다. 나만 그런감요? 흐흐. 선교사님들 그렇죠? 흐흐. 이전에 독일의 어느 선교사 자녀들만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부모님을 이어 선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손 들으라고 했더니 한국 아이들은 거의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무척 많았다. 속으로 좀 놀라기도 했다.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사 부모님들이 늘 선교 헌금 그리고 자기들의 학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2006년 케냐 한인 선교사회의 회장이었다. 그때 내가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선교사 자녀들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 보는 것이었다. 내 임기 내에 하지는 못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기도 했었다고 기억된다. 내가 선교지 이곳에 내 개인 소유 집이 있다고 나는 묵상에 가끔 올렸다. 이 집을 팔아서 어떻게 사용할까 미리 기도한다고 했다. 요즘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선교사들 자녀들 장학금 기금으로 기부할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땅값은 요즘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우리 집 땅 평수는 거의 2,000평이다. 내가 정년 퇴직할 때면 8년가량 남았는데 그때 이것을 팔아서 장학 기금으로 기부할까? 요즘 들어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다. 벌써부터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알려주시리라고 믿는다. 어제 가족 모두 4박 5일 여행 와 있다. 내가 33년 전 1월 2일 결혼을 했다. 그러니 1월 2일 내 묵상에 그날이 내 결혼 기념일이라고 올렸다. 나는 내 삶을 자유하게 오픈하니까 그날 그런 이야기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 묵상을 읽고 어떤 분들이 남편이랑 같이 식사하라고 개인 후원 헌금을 보내주셨다. 꼭 목사님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지정 헌금들이었다. 그런데 남편하고 식사를 했는데도 식사비로 들어온 지정 헌금이 남아 있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내 기도 받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상담해 드리고 난 다음, 기도 부탁한 거 응답받고 난 다음 등등의 이유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보내신다. 사실 5,000원 계좌 후원금, 헌금이 다달이 늘어가는 이유 중 하나도 이렇게 감사헌금 내시는 분들이 늘어가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감사헌금은 다 선교 헌금들로 막바로 사용되지만 어떤 분들은 굳이 개인 후원금으로 품위 유지비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꼭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처럼 내 결혼 기념주일에 축하금으로 보내주신 헌금으로 나는 가족 여행을 올 수 있었다. 어제 휴양지에 도착했는데 어느 분이 내가 가족 여행 온지 모르셨는데 그동안 자기를 상담해주고 자기의 질문들을 인내로 잘 대답해주고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잘 인도함 받는데 도와주었다고 감사하다고 꼭 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헌금을 보내주셨다. 내 사는 방법이 이렇다. 내 거로 남 도와주고 나면 나 필요할 때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사역비뿐 아니라 이렇게 내 가족 휴가비도 챙겨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힘이 드는데 이렇게 넉넉한 가족 여행을 하고 있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다. 그러나 이렇게 또 과분하게 주님이 선대해 주시면 앞으로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된다.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King Joash did not remember the kindness Zechariah's father Jehoiada had shown him, but killed his son, who said as he lay dying, May the Lord see this and call you to account. 선지자 스가랴가 죽임을 당한다. 누구에게? 요아스 왕에게. 요아스 왕이 누구인가? 바로 역대하 23장에 기록된 용기를 내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마음과 목숨을 다한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은혜를 입은 왕. 그러한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가자 여호야다의 아들이며 선지자인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말한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요아스 왕은 이렇게 말한 스가랴를 죽여버린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는 예배의 자유가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떤 교회는 나라에서 지정하는 법을 무시하고 그냥 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는 교회들도 있다. 지금은 예배에 대한 핍박이라고 한다면 곧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선택에 따르는 핍박과 그리고 곧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세에 성도의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했으니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임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 대한 핍박이 오지 않을 리가 있을까? 요시야 왕은 자기를 구해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렸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한 스가랴를 죽이는 일을 감행했다. 하나님은 스가랴가 그런 옳은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을 모르셨을까? 그럼 왜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묵상은 괜히 숙연해지네요, 주님. 하나님에 대하여 옳은 말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날이 내가 죽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순종 잘하고 살아야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임을 죽는 순간까지도 부인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제가 지켜야 하는 믿음과 올바른 믿음이 가져야 하는 행실을 잘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어제 제가 역대하 23장 묵상에 왕의 이름을 잘못 적었더군요. 죄송합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아니고 요아스 왕입니다. 알려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그대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이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히 신앙으로 인한 핍박, 환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로 말미암은 어려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 한다면 쉬운 환경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일, 그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을 유혹으로 하는 순교마저도 유혹으로 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잘 다져놓은 신앙으로 그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일수록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난, 핍박 이 모든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환난과 핍박, 순교까지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역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더 장차 더 큰 어려움에 대한 준비됨이라고 생각된다면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잘 준비한다는 뜻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꿋꿋하게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 그 위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되어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더욱더 견고하게 그대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의 어려움은 장차 이겨낼 수 있는 환난, 그것을 주님께서 다지기 해주시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오늘도 감사하게 그대의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번 더 불러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아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